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삶, 그게 문제가 되죠. 제자는 그럼 누구냐, 이런 질문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이 10장에서는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근데 이 12제자인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12제자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2절에 보면 12제자,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을 하는데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와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이 12제자가 사도로 바뀌어서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제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제자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믿은 지 몇 년쯤 돼야 제자라고 부르느냐, 제자 훈련 과정 3년을 끝낸 사람이 제자냐라고 할 때 의외로 오늘 예수를 믿어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 제자의 수가 5,000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느냐, 어떤 과정을 수료했느냐, 어떤 자격이 넘어섰느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은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성도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성도는 같은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하면은 특별한 사람, 교회에서도 몇몇 특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은 맞지 않는 거죠, 성경하고. 결국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 특권계층, 특수계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계층이라는 것이 이제 목사의 최측근, 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보죠. 제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제가 말한 거라면, 그러면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 할 때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르친 사람이 스승이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가르쳤던, 누가 훈련을 시켰던 상관없이, 누가 목회를 했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인 거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0장으로 오면은, 그런데 그런 제자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이 제자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의 정신은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제가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지만, 금방 제가 앞에 서론에 설명한 것처럼 이 제자는 12사도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믿는 자, 서신서에 가면은 성도가 되니까 결국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6절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위치예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 이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양은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이게 믿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가 예수를 따라,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본받는 자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복받는다가 아니라 이리 가운데 양이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그죠? 너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잘 될 거야, 지금보다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누가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300년 동안 기독교와 박해를 받으며 믿는 사람들이 엄청 죽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전보다 더 많아져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 있고, 더 많아져 있고, 박해를 한다고, 이리 가운데 양같이 살면서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대로 복 받는다고 축복을 외친다고 그래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복음이 아니고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거를 알게 해줘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 전에 믿기 전까지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하는, 이 가치관이 흔들려야 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겠느냐 할 때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고 16절 하반절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말을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 이 지혜, 이것은 분별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17절서부터 21절 그리고 23절 이런 데를 보면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이 핍박과 고난을 누가 주느냐면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분별력 있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이게 권력 가진 자들이죠, 그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한다. 어떻게 분별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복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이 18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이는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고 끌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분별이죠. 무조건 그런 것을 핍박을 안 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핍박을 피하기만 하려고 하면은 타협을 받는 변질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핍박을 받는 이유를 알면은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17, 18절에서 말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나의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려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증인으로 서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또 19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시겠다.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속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23절을 보시면요. 거기는 이제 피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첫 번째 이야기라면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핍박이 와도 그저 우직하게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이 예상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신을 제한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박해가 오면은 저 동네로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각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면이 있겠죠. 6.25 때도 보면은요, 조만식 장로님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었죠. 민족 지도자였고, 뭐 물산 장려운동, 뭐 금주 금연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기독교계에서 기독교를 떠나서 이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조만식 장로. 근데 그분은 공산당이 이제 지배를 하며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 김일성이가 독재자로 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난을 안 했어요.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대단한 거죠. 그 외에도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 나는 성도들을 놓고 피난 못 간다 하고 이제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남으로 피난을 왔어요. 피난을 와서 남쪽의 기독교가 북쪽보다 더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와서 남쪽의 기독교가 부흥을 했죠. 누가 옳으냐? 둘 다 옳아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걸 흑백 논리라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어요. 명백한 윤리적인 범죄 문제가 아닌. 그죠? 여기서 지금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해요. 앞에서는 이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18절 끝 하반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는데 둘 다 허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우리가 뱀 그러면 사탄을 연상시키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뱀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처럼 이런 표현은 직접적인 이야기가 뱀처럼이라는 거죠. 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것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16절 하반절에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21절 같은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22절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순결이에요. 변절하지 않는 거죠.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삶. 그거를 통하여서 아까 18절 끝에 말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견디는 그런 삶을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럴 때 19, 20절 할 말을 주시겠다. 할 말을 어떻게 주느냐? 20절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 할 말을 어떻게 줄까요? 할 말을 내 머릿속에 너 지금 아라고 해라 아, 그 다음에 버라고 해라 버, 그 다음에 지라고 해라 이렇게 주나요? 아니.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더듬이 같고.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내 혓바닥을 움직여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목회자 중에 더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었다라고. 그래야 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계시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단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나 않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 필요 없죠. 성경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해야죠.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이 대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은 내 혓바닥을 움직이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다.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나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18절 하반절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내 삶에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디로 내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옮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삶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박해라도 그죠? 고난과 박해라도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순결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이 모든 이것이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에 다 모아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 전도자가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증인이지만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가 아까 제자는 누구냐 할 때 제자는 예수 믿는 성도 전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직업을 포기하고 그럼 내가 길거리 전도자가 돼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갔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여튼 여러 뭐 스토리가 있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군종병이 됐어요. 요즘의 군종병하고 그때 군종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그때는 군종병이 설교도 하고 매일 저녁에 취침 기도도 하고 이 철책선에서 뭐 커피도 이렇게 경계 근무 서는 군인들 커피도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한 것을 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군종 되기 전부터. 그런데 군종이 됐어요. 기도하기를 군종이 되게 해 주시면, 입대하기 전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군종이 된 거예요. 마치 응답하신 것처럼.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저는 그래서 군대 3년 있는 동안 욕 한 번 안 해봤고요. 고참이 돼서도 누구 한 번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기는 했어도. 왜 그랬을까요? 내가 군종이니까, 목사 될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할 것이니까.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여기 있어요.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직장 다니며 사는 것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내 가정생활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이 없어요. 이 의식은 주일날 교회 오려고 옷 입을 때 시작돼 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식구들하고 함께 밥 먹고 끝나, 이 의식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아니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직장을 가나 집에 오나 교회를 오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의식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순결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의미와 목표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의 태도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과 이 모든 것이 증인으로서 합당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